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수련회 준비 기도회 2일차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청년교회 같이 함께 섬기고 계시는 이재림 전도사님이 설교를 섬기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에서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좀 나오셨나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은혜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과학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된 믿음이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믿음은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과학 정도의 차원의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로마서 17절에서 말하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서 언급한 이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앞에 있는 의미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닌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후에 더 깊이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변화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복음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려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친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네, 이 본문은 여러분 2월 4일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두 큐티 하셨죠? 네. 네, 여러분에게 큐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큐티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다시 정해 보시는 것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큐티는, 즉 말씀은 오늘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 큐티라는 것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제 삶을 시작한다면, 제 삶을 하루를 시작한다면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초행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이정표 없이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어제 김혜세 목사님 말씀에 경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는 회개하며 눈물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나요? 얼만큼 경외하면서 살았나요? 어쩌면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루를 바쁘게 또 정신없이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바쁨이라는 이런 시간적 상황이 우리를 어쩌면 더 당당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의 아침을 깨워야 합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길을 잃은 채 방황한다면 그것은 마치 영적 소경과도 같습니다. 그 하루는 자기의 일상을 한쪽으로 치우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만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이라고 자부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채 어떤 교회 생활에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와 기본기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서 세워져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이 수련회가 이런 집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 이 말씀을 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전제일까요? 이 말씀의 전제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말씀의 전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이 말씀은 내가 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양이라는 전제가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한 고백이 됩니다. 단순히 양이라는 고백을 넘어서 목자가 없으면 정말 죽은 목숨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몇 번의 죽을 위기를 넘기고 또 압살롬이 대적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지난 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목자를 신뢰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에 의해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맹인은 치유받은 뒤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작 오랫동안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치르고 이런 철저한 예배를 지켜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며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흔드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어떤 거짓된 가르침, 또 세상의 가치관, 혹은 재회의 유혹 같은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매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속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큐티로 살아갔을 때 느껴지시는 하루, 그 임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분 큐티 합시다 뭐 얘기해도 저 역시 과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큐티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뭔가 큐티하면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아지고 시간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심령을 이렇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 조명된 저의 심령 가운데에는 아무런 형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는 분명 영의 사람이라고 자부했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는 그 영이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기 겨우 한쪽 구석에서 빼빼 마른 제 영혼이 보였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진짜 나의 영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처량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역 몇 개나 하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도 모르게 제 의가 되어서 너는 사역 몇 개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가득 메웠습니다. 정죄하기도 하고 또 수련회 가서 은혜를 엄청 받고 오면 또 은혜에 취한 척하며 또 그런 모습이 제 삶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고 그런 영적으로 취해 있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제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남은 건 텅 빈 공간에 그 제 내면 안에는 주저앉아 있는 제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모습도 없었고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큐티를 안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배불렀습니다. 삶에 그렇게 어려움도 많이 없었고요. 저는 불편한 것도 없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둑질합니다. 계속해서 몰래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혹은 물질의 유혹에 또 교만함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결국 우리는 그 끝은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피곤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맛을 여러분들이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오늘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계속해서 이 거룩을 지켜나가고 기본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책 속지에서 읽은 짧은 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큐티를 방해하는 5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먼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몸을 지치게 만들고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게 하고 결국 큐티를 미루다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이용합니다. 지금 기분이 별로라서 말씀을 읽고 싶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이런 감정적인 것과 기분을 따라서 큐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큐티하려는 순간에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침 친한 친구한테 카톡이 오거나 또 교회 지인에게 카톡이 오거나 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에 알람이 옵니다. 그렇게 뜨면 우리를 또 산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누르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말씀에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내가 큐티한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오늘 하루는 쉬어가도 괜찮겠지. 말씀은 너무 어려워. 무슨 삼위일체가 뭐야? 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느끼게 하면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게 합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처럼 머리로만 이해하게 하고 공부처럼 학습처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알고 대비한다면 말씀을 더욱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큐티책에 딱 붙여놓고 이 다섯 가지 이유라면 우리 큐티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정말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믿으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내 안에서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너는 바빠서 너는 큐티하지 못해. 바빠서 미루게 하고 게을러서 미루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말씀을 단순히 학습지 정도로 치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제가 주님, 내가 거룩한 습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번 다시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한번 다시 경험해 보십시오.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기대해 보십시오.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그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내게 보여주실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내게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내가 결단하면서 이 거룩의 습관, 자꾸 넘어지고 반복되는 이 습관들을, 이 영적 기본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결단의 찬양 부르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 몇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영적 눈이 멀어서 세상이 들리는 소리에 끌려다녀서 내 마음이 마귀에게 강탈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의 영체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나아갈 때 영적으로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에 따라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저앉은 영혼으로 살아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영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이 눈을 보게 하는 눈을 들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목자 내 아이 목자 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나의 참 목자 되시고 나의 삶의 이정표 되시는 그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부름만 부르짖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잘못된 것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마귀가 주는 마음과 타협하지 않도록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끊어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시간 끊어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삶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정돈하기 원합니다. 삶의 기본기가 바로 잡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생명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아버지께로 먼저 중점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구별하며 주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지 않게 하셔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는 주님 악하고 가증한 자 아버지로 가증한 자를 맺지 않게 도와주시고 잡고 나아가는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 시간을 잡고 있는 것들을 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이 말씀 주님 앞에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오신 거면 이 시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의 길을 찾아 살아가시는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내게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머리에 한 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가 더 불쌍히 없게 원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것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이 갈급하신 영을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담아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아는 하나님의 시간에 기뻐하시며 넘치도록 부으시옵소서. 넘치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말씀을 담아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기름 마지막은 수련회에 나오는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시는 자리이자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내 삶이 거듭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기쁨과 삶의 참된 소망으로 삶의 중심을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된 소망을 믿고 나아가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꿈꾸는 이 모든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로 말고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채우시는 우리를 간절히 채우시는 그 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증한 목소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영과 진리로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의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